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물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신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우리 에스겔 3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곡을 부르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조금 충격적인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요. 이스라엘이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회복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우연한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이켜 갈고리를 내 아가리에 깨어 끌어내리니. 곡이 스스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대로 불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회복된 백성들에게 또다시 이런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이미 긴 황폐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평안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곡이 공격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왜 이제 와서 또 시련입니까 하나님?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조금 뒤인 에스겔 38장 16절 내일 큐티 본문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거룩함을 내게 나타내어 여러 민족의 목전에서 나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만 원하신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평안보다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자, 10절부터 보면 곡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평안한 땅을 올라가자. 11절에는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는 백성을 치자. 12절에는 노략질하고 탈취하자. 곡이라고 하는 나라의 계산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야, 저 나라는 방어가 없어. 쉽게 이길 수 있어. 엄청난 재물을 얻을 수 있어. 곡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망각한 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보지 않고 좋은 먹잇감으로만 보았다라는 거죠.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교회를 숫자로 봅니다. 성도를 약한 사람으로 보고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계산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곡이라고 하는 나라는 병력을 계산했습니다. 경제를 계산하고 전리품을 계산하고 이 전쟁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이 무엇인가 굉장히 타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단 하나를 계산하지 못하지요.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맞아요. 이스라엘의 성벽이 없는 이유, 하나님이 그들의 성벽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표현은 내가 너를 끌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곡은 내가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곡 너를 데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관이 아닐까요? 인간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 위에서 자신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의 바로도 그랬고요.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그리고 십자가를 죽이라고 외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곡도 마찬가지지요. 탐욕으로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곡이 놓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곡은 금을 보았고 은을 보았고 또 눈에 보이는 가축과 전리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곡은 그 언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군부대로 무너질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곡의 공격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더욱 크게 드러내는 무대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에스겔 38장은 바로 그 마지막 전쟁의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도 반복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군병들도 승리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사단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날이 바로 사단 자신의 패배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략질하러 왔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를 부르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곡과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위기,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공격,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역사의 통제권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곡이 움직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곡이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위기가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곡은 전리품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곡은 현재만 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눈앞의 상황만 보지 말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수많은 곡이 있을지라도 그 곡들을 움직이고 통제하시고 관할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온 세상의 거룩함으로 드러내게 되실 바로 그때를 오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내 인생에 찾아온 곡의 상황 속에 여전히 우리의 성벽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곡의 침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 모든 상황의 뒤편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또한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익과 내 눈에 보이는 단순한 성공에 내 마음이 빼앗겨 나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